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자기 곁을 지나가자 누군가를 붙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소란스럽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답니까? 그러자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죠. 그러자 앞장서서 가던 어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었겠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꾸짖었겠죠. 그러자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간절히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서 그런 것 아니겠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묻자 그는 그 가슴 속에 담고 있던 간절한 소망, 유일무이한 자기 인생의 최대의 그 기도 제목, 그것을 꺼내놓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재밌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 사람이 즉시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다른 성경들에 보면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앞에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확연하게 그걸 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 때문에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맹인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도의 연합 그 대회주일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이 헌신이 이제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시기 바래요. 먼저 살펴볼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잘 하시려면 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묻지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맹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다르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 순간에 그는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은 그냥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 명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네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구나, 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 선언되자 그가 눈을 뜨고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자증이라 그러죠. 자증.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누구라고 증거하시죠? 네가 고백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한 3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희 시간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저 구원파는 날짜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날짜 모르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자기들이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오늘 구원했다. 이 구원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무슨 구원까지 포함하죠?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시죠?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증거, 그것은 인류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쳐내실 것이다. 그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문둥병자를 고칠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므로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헷갈렸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가서 말해라. 그 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불치의 질병을 고쳐내고 계시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 줄 알 거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 거다.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주님은 증언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죠? 방금도 살짝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 나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분별해 내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당신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없어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구원받을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맹인의 그 믿음이 구원받을 참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의미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맹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갈 때, 그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 선언되자 그의 눈이 뜨여졌단 말이에요. 보게 됐단 말이에요.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오늘 제목과 같은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이 사람이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나는 따르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포지션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는 그분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치료하시면 내가 치유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만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은혜가 다 나와요.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은혜, 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 주님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동력, 헌신의 힘, 헌신의 출발이 어디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때부터 헌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여 예수님을 따르라.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어떤 되지 않아 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연속선상이에요. 43절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 곧 보게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먼 것 때문에 계속 구걸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뜨니까 한 일이, 그 다음 뭐예요? 성경을 보시라. 4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말을 연결시키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맹인이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단 말은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헌신이에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은 우리는 헌신 그러면 뭐 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죠. 일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 맹인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은혜죠. 이제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밋밋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짐해야 될 헌신이 있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늘 다짐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전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다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주의 것이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제3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것으로 살고 죽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는 것은, 세 번째는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 보면 다시 읽지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그러자 이 맹인이 취한 액션이 있었습니다. 보게 됐단 말이에요. 못 보던 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알아보고 아버지도 알아보고 형님도 알아보고 동생도 알아보고 산천초목 푸른 하늘도 보게 되고 아름다운 꽃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돌렸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졸졸 따르는 제자가 됐단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화를 누가 봤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이 사람의 변화를 한순간에 보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웅성웅성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모시고 막 가잖아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조용히 해라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복이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곧 보게 됐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를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순간에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본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3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지금 이 메시지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고 백성이 누구께 영광 돌렸어요? 이 지금 제 설명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란 말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어떤 나라가 되라고 세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세웠죠.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이끌어서 누구께로 인도하는 나라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음으로 세상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맹인이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으니까 이 사람이 곧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주변의 백성이 다 보았어요.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거지였던 이 사람이 누가 됐어요? 제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의 변화를 오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끌고 오면 이 사람은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적 삶을 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지금 구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전 인격, 내 영혼도 변화되고 내 육체의 삶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내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아가는 내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고 누구를 기억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믿고 그냥 홀라당 천국 가거라, 여기에만 목적이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의 변화,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해라? 하나님을 보게 해라. 그리고 너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이 너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이에요. 일. 헌신하면 항상 일만 떠올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38절을
29절에서 몇 절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 잠잠하라고 하는 대목이 어디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를 때 잠잠하라 그럽니다. 몇 절이냐면 38절과 39절인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어떤 의미에서 이 앞서가던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서 잡는 거죠. 그죠? 앞서 탁 가면서 시끄러우면 뒤통수도 하나 탁 때리고 꿀밤도 하나 탁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질서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삶과 앞장서서 가는, 이 누구께 앞장서서 가면 제자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죠? 물러거라, 우리 주님 가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맹인을 통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앞장서서 가는 이 무리들은 주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맹인이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오지 못하도록 억어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확 건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잠잠해, 너 같은 것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이상한 그 흑백 논리를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맹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은 꾸짖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헌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큰 헌신을 해도 그 일이,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이라는 말, 우리 교사들 성경 공부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다다음 시간이면 금방 이걸 배우겠지만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이죠. 영광이라는 말은 따라와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영광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한다, 이런 의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바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헌신은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쫙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잘못된 말과 행동 한마디에 그 구원의 싹스를 확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토록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의 예자도 듣기 싫어하고 교회의 교자도 듣기 싫어하고 목사의 목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실천해가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딱 살 때 그 강팍했던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녹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누구께로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끄셔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적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은혜의 근원이 되신 누구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누구를 따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꼭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적 삶을 사시고
우리 교회가 제사장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성도, 또 제사장적인 기능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